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시면 뭐 감사도 없고 또 신기한 것도 없고 하지만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가 숨쉬고 기도하고 또 믿음 지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히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예, 그래서 우리의 제사는, 우리의 예배는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 항상 공물질을 드려서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주제를 하나님 나라로 잡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등으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네? 듣는 것 같더니 안 듣네. 넘어가질 않아요. 이 기계라고 하는 게요, 사탄이 이걸 이용해서 꼭 방해를 한다고. 연결이 안 됐나? 뭐야? 근데 밑에 거는 되나요? 밑에 거는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러나? 네. 사람이 만든 것은 완전하지 않아요. 예, 뭐 되는 것 같네. 그렇지. 기계가 망가진 게 아니네. 예, 기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 그렇게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읽어보십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죠? 예, 여기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또 소망하고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아멘. 예, 이 세상에는 참 평안이 없다. 인정하시죠? 예, 요즘같이 코로나와 싸우되 이거 1년, 2년, 3년이 되도록 끝나지 않고 아직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데, 뭐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도 아니고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이 세상에는 병도 많고 사고도 많고 문제도 많고 전쟁,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싸움, 거기서 얼마나 많은 그 난민들이 발생해서 이웃 나라로 지금 넘어가고 있고 또 죽은 사람 얼마나 많고, 예, 우리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여길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 불안하고 얼마나 참 걱정스럽고 얼마나 혼란한 그런 나날이겠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하고 진실한 심령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 56번,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37번, 그리고 뭐 그의 나라, 그 나라는 이제 많이 또 나오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사역의 시작이 바로 이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서도 이 말씀이에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리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라고요?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지만은 그의 나라와 누구의 나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이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여 살면서 궁극적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면은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되는데, 고대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단어 그 설명을 보면은 몹시 기다린다, 그런 설명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로 안다면 정말 몹시 기다리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 얘기예요. 오늘도 나름대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느껴보십시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졌고 처음 땅과 처음 하늘 다 없어진다, 그런 얘기인데, 정말 우리는 그저 모든 것이 다 영원하기를 원하고, 육신도 그저 영원하기를 바라고, 뭐든지 그저 좋은 거는 영원하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또 이 세상의 정편이고 우리 현실이죠. 지구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의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지금 그 지구는 그렇게 안전하지 못하다, 그런 걱정을 하잖아요. 지구가 걱정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은 앞으로 이제 이 지구가 어떻게 황폐화되어질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 남아메리카 그 남미 쪽에 그 아마존 정글, 아마존 그 밀림 있잖아요. 그게 뭐 지구의 온 세계의 뭐 3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런 영역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한 30% 정도의 그 산소를 공급한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거기가 그 뭐 9개 나라가 연결된 그 아마존 그 밀림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 그래요. 그런가 하니까 뭐 벌목에다가 또 화재에다가, 화재가 우리가 지난번에도 참 영동 쪽에서 경북 쪽에서 화재가 나가서 오랫동안 끄지 못하고 고생하는 걸 우리가 뉴스에서 봤는데, 거기 그쪽에서 화재가 1년에 3만 건씩 난다고 그래요. 3만 건씩. 그렇게 나가지고는 황폐화되어 간다고 그래요. 정부 측에서도 그 나라들도 어떻게 방법이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점점 밀림이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구가 온전하지 못하다. 뭐 몽골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그런 데서 그 사막이 점점 늘어난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늘 듣는 얘기지만,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저 인류는 그래서 개발해서 더 좋게 만든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망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뭐 좌우지간 자연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보고 느끼고 걱정하는 것은 전쟁이잖아요. 전쟁.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예, 러시아가 엄청난 그런 세력을 가지고 밀어붙이는데 쉽게 점령이 안 되다 보니까 러시아가 오히려 당황하고 당혹스러운가 보다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밀리는 입장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걱정스러운 게 뭔가 하니까 러시아는 또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푸틴이 그것도 핵 단추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혹시나 행여나 자그마한 그런 핵이라도 또 이렇게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또 세계전으로 또 번질 수 있다. 그럼 이제 세계전이 번져서 시작되면은 인류는 이제 끝이다 그러잖아요. 예, 누가 생각해도 그 핵의 그 숫자를 보면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지금 북한도 그렇게 가지려고 해를 쓰고 매달리는데, 북한뿐만 아니라 저 이스라엘 하며 인도, 파키스탄, 또 뭐 영국, 또 프랑스,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렇게 해서 그 가진 그 숫자만 해도, 핵을 가진 숫자만 해도 뭐 100에서 뭐 200, 300 그렇게 이제 가지고 있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숫자가 6,800개라고 그래요. 그리고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핵의 숫자가 7,000개래요. 그렇게 무시무시하다고요. 근데 그 핵이 얼마나 되는지는 여러분이 그 일본이 이제 핵폭탄을 맞아가지고 당하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알지 몰라도, 핵 일반적인 규모 1개 정도 터지면은 그 정도가요. 그 정도가 800km 반경 안에 1억 온도가 발생한다. 그래요? 정확한 건 저도 몰라요. 그렇게 저도 들었는데, 어쨌든지 핵이 발생하면, 핵이 터지게 되면은 와, 기가 막힌 일이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핵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지구는 100번이라도 날아가고 말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입장에서 떠나서 생각해 봐도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완전하지 못하다. 이 세상에 참 평화와 안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 여러분? 고맙게도 우리에게는 그런 중에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더라면 무슨 소망으로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너무나 고맙게도 우리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믿음을 따라 살라고 하셔요. 감사하십시다. 찬송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돌리되 밤을 새워가면서 찬송해도 모자라요. 저는 항상 시편 기자가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는 말씀 앞에서 와, 그렇게 작아질 수 없어요. 하루 7번씩이나 찬송을 해? 한 번도 못하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어떠함을 만분의1이라도 알게 된다면 그렇게 함이 마땅하다. 그래.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총과 사랑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 중반절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에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세상의 종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예, 이게 성경에서 강력하게 강조되고 있는 그런 교리예요. 예,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또한 심판주가 되신다. 예, 그래서 심판에서 면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말씀에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했는데, 여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기야말로 이 세상의 인생들이 그렇게도 바라는 유토피아, 세상에는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에, 주에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은총의 땅이죠.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 아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했는데, 이것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공동체에서의 하나님과 백성 간의 그 친밀한 교제가 이루게 됨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그런 교회이다. 그래, 우주적인 교회, 오직 하나인 우주적인 교회. 예, 이 세상에 우리가 보는 대로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뭐 교파가 분열이 돼가지고 장로교회니 감리교회니 상결교회니 뭐 침례교회니 또 뭐 하나님의 성회니 해서 많은 그런 분파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예, 우주적인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그 우주적인 교회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 그 교회 안에서 참된 사귐과 교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구체적인 형편에 대해서 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3절 말씀 읽어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했죠. 여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같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계신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예, 이것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아시죠?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 이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후반부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과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 아시고 읽으시는지 그리고 암송하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라고 하는 말씀은 당시 사도 바울 당시의 거울은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거울과 달랐어요. 예, 그 당시의 거울은 돌로 만들어서 깎아서 만든 거울은 아주 희미했다고 그래요. 겨우 형체를 알아볼 정도였던가 봐요. 예, 그래도 필요하니까 썼겠죠. 예, 희미하나 그때가 언제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뭐라고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뭘 주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가 가득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 살아감으로 구원에 이르고 승리하는 삶이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줄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겠고 간절히 열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 말씀에 보면은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뭐라고 했어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아쉬운 것이 뭔가 하면 나이를 들어가면서도 점점 아쉬운 건 뭔가 하면은 온전히 건강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가 띠끔 저기가 띠끔 뭐 눈이 뭐 보이질 않네, 흐리네, 귀가 잘 들리네, 어쩌네, 또 뭐 머리가 어쩌네, 뭐 하여튼 소화가 되네 안 되네, 감기가 드네 안 되네, 뭐 그것뿐인가요? 더 무서운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 때문에 병원에 입원도 해야 되고 또 수술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다가 또 떠나가기도 하고. 그게 이 세상이 우리 형편이잖아요. 예, 이 세상에는 그렇게 병이 많아요. 그 병의 그 숫자에 대해서 그 통계를 이제 살펴보니까 18세기의 질병의 수를 연구한 그 숫자로 보면 2,400여 종이라고 나왔더라고요. 2,400개의 병, 이 인류가 사는 지구촌에 2,400여 종의 병이 존재한다 그러는데 20세기 들어와서 연구한 바로는 또 달라요. 1934년도에 연구한 결과는 3,400종이다. 그 다음에 1954년도에 또 연구한 바로는 7,000종이래요. 병의 숫자가 7,000종이라고 해요. 지금 아마 통계상으로 나온다면 몇만이 될지도 몰라요. 많아요. 여러분 병 많지요? 예, 우리 개개인에게 닥쳐오는 그 병마의 숫자만 해도 가지수로 따진다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완전하지 못한데 그래서 정말 병마로 인해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것이 바로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의 결과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가 되셔서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뭐라고 하나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는 하나님 앞에 징벌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가 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때문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또 그저 시행착오가 많고 또 실수하고 허물 또 죄가 또 가득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고 마음에 쫄아드는 것이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나의 중보가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약하고 허물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중보가 되시기에 예수님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감사하면서 또 찬송하면서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8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심령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생명들이 있다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었고 피를 흘리셨는데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얘기.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되 열심히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리라는 사실을 전해야 할 책임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무엇을 목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까, 얼마나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될까, 얼마나 출세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것인가를 목적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하루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영원히 후회함이 없는 승리하는 삶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에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셔서 누구든지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찬송가 246장 부르시겠습니다.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체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